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먼저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귀신과 그리고 또 병자와 여러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또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보여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많이 따르지만 너희들 부류는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밭,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 이런 네 밭이 있다라고 그들을 분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밭은 크게는 두 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 맺는 밭이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냐.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 지난 시간 외인들에겐 그 비밀이 수수께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풀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외인들에겐 수수께끼로 잘 풀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놓아서 그들은 잘 풀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외인들은 전혀 하나님 자녀로 들어올 수 없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맛배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들은 지금 이 배경 속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무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이 외인들에게 수수께끼로 열려있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난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좀 말씀이 어려운 부분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에게 막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러내기 위해서 등불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그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에서 사람이 있는요, 원어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번역하는 분이 추가한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하지 않고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말하니까 아니 말 배 밑에다가 등불을 켜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저게 뭐죠? 저게 일명 그냥 말입니다.
곡식을 측량하는 대, 촛불을 저 안에다가 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등불을 저 안에 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상, 영어로는 베드입니다. 침대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등불은 침대 위에 올려서 누워서 책도 보고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리죠. 그러면서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경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등경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 부잣집에서 쓰는, 선비들이 쓰는, 양반이 쓰는 등경도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등경을 올렸습니다. 저건 가난한 사람이, 그냥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호롱불을 담아두기 위한 등경입니다. 저 등경은 바로 방 중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온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저 등경은 방 중간에 갖다 놓게 되죠. 그래서 등불을 이 대밑이나 침상 아래나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빛이 확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에, 그리고 또한 높이 올려서 그렇게 등경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등경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등불은 하나님 나라이고 또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거를 바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러면 우리들이 있어야 될 위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 등경은 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게 비출 수 있도록, 방을 전체적으로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둡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이가 공부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가지고 가죠. 그래서 저쪽 기슭에서 공부를 하면 그거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밤에 공부 많이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콧구멍이 새카마냐 안 새카마느냐, 그거로 체크를 했답니다. 호롱불의 심지를 막 뽑아 올리죠. 그러면 콧구멍은 새카매지죠. 그렇게 내 필요에 따라 또한 내가 쓰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각자 개성과 또한 죄인과 여러 죄를 안고, 또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경쟁과 싸움과 사투와 전쟁과 이 모든 것들 그 중심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땅끝, 삶의 그 마지막 자리들, 각자가 정말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등경이 있는 등경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끝에 등경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등경이 갖다 놓아지게 되면 그 자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 변방 변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등경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자리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또 내세울 것도 없고 볼품 없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야 눈물겹고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리라도 내가 그 자리에 놓여 있기만 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 있는 그곳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요, 우리 땅끝에, 그 땅끝에서 우리의 등경이 옮겨지게 되면 그 자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는,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빠져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용어가 왜냐하면입니다. 22절은 21절을 받는 종속절입니다. 21절이 주절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놓는 건 왜 그렇게 등경 위에 놓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숨긴 것이와 감추인 것이 실제로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술어로 하니까 우리가 좀 내용을 어렵게 보게 됩니다. 다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부정어가 2개 반복되면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강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숨긴 것은 주어이고 감추인 것도 주어입니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이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등경 위에 등불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등경을 통해서 등불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이 맥락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또 문장적으로 비슷하지만 문맥으로 봐서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빛, 그것은요 5장 2절에서 12절까지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8째 복은 의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인이 받는 복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중간에 2번째에서 7번째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와 마지막 복은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현재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번째에서 7번째는 전부 미래형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금과 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고, 그것을 설명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다. 그렇게 명제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은, 우리 마가복음의 문맥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등불로서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외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수수께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러면 그들에게는 막혀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등경에 등불이 올라져서 지금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경은요,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네 가지 밭 비유에서 씨앗과 같은 위치입니다.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로서는 심겨진 그것이 등불로 이제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외인들에게는 갇혀서, 그래서 우리 지난 12절에요, 11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예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회개할 기회도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인데 11장에 가서는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에게도 막혀진 게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등불은 비춰졌고 드러났고 누구에게든 보여지고 나타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등불은 비춰지고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외인들은 못 보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비밀, 시크리트가 아닌, 우리가 지난 시간 설명할 때 미스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미스테리입니까?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하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오면 의인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당대의 의인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들은 칭찬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야 되는데, 왕궁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방법, 방식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미스테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자리, 그 자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신학으로,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으로, 관습으로, 율례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걸 막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죠. 빛은 드러났지만 그들 스스로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당대의
지도자들의 이야기인가? 우리도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때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왔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라고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은 왔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왕을 바꾸고 그를, 복음을 믿어라는 영접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의 왕을 섬겼던 너희들,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주 멀리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학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 생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권위를 얻고, 내가 힘을 얻으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건 온전히 내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사람이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하든 괜찮습니다. 볼품 없고 보잘것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맛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가 잘 되고 유명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힘든 자리, 손가락질 받는 자리,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갖고 치열하게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그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을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성전이 정말 멋지죠. 돌 하나 너무 멋지고 웅장하고 잘 다듬어 놓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 웅장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작은 심령 속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삶이 환경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더 아름답고 향기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났습니다. 비춰졌습니다. 이것을 내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막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요, 근대 이후, 데카르트 이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고, 신학에 있어서도 루터가 등장하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우리의 신앙은 돌려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가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나,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통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걸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속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4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가 다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먼저 9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9절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요, 우리 4장 1절 말씀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분류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3절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바로 10절 말씀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고 비춰졌지만 아직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깨달아 갈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확 드러났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면 모른다라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곤 가르쳐 주면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났지만 그것을 본인들이 듣지 않고 막아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재차 너희들, 제자들,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조심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왜냐하면 25절에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한마디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되지만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천국이 빼앗길 거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더해주는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백성됨으로 너희들을 초청할 것이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지고 있던 그것마저 빼앗긴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요, 자기들의 사상과 생각과 신학으로 막아서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입니다. 우리 요즘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아무리 재앙을 내려서 그에게, 바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바로는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죠. 먼저는 흑암을 통해서 너가 정말 최고로 믿는 그 신, 태양신, 라신, 바로는 나의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너가 믿는 그 태양 라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흑암으로 막아버리죠. 그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것도 안 통하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칩니다. 그리고 처음 난 초태생을 다 칩니다. 이것은요,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고 자녀를 대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후손, 모든 초태생을 다, 모든 짐승들을 다 끊어놓은 사건입니다. 애굽 전체에 애국이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좀 있어 후회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의 귀가 막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비춰줘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로의 자리에 혹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왜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까? 그도 그럴 것이요, 바로는 이 당대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최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힘들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커지면, 내가 힘을 가지면, 내 능력이 커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바로가 세상에서 제일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커지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계속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기본적인 자세는 나의 내려놓음, 자아, 부정. 왜 그렇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방심하는 순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올라오면 왕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막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지금 보여줬고 들려졌습니다. 내가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바다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의 불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주님일 겁니다. 그러나 등대로 서 있는 건 우리로서 그렇게 등대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저 끝에 누구도 보지 않는 소외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등대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면 그곳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불나방이, 많은 배들이 그곳을 찾아 몰려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고수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비춰낼 때, 드러낼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따라 찾아오고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양교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